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스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훗이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에훗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훗은 이 왼손잡이로 나타나게 되죠. 이 말이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른손의 결함이 있는 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이 에훗이 죽고 난 뒤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인고 하면 남자들 가운데에 사사로 세울 인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남자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신 것이 이 남자를 이 가정의 머리로 삼고 나라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 중심적인 사회 가운데에 사사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라 지도자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이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가나안 땅의 이 왕은 엄청난 무기를 갖추고 있는 이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사사 드보라였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닷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들의 신앙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에훗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과분한 이 구원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솔에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 그들을 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철병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900대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에게 괴롭힘을 받았고, 에글론 나라로는 그 사사 에훗이 있을 때에 이 에글론 나라에서부터는 18년 동안 어려움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그 연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점점 그 깨우침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본문을 보니까 20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병거 900승을 가진 자의 압제가 일어났으니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태평성대를 누린 것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약해서 평안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신앙의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신앙의 대표자가 남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실까 생각했더니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처녀의 이 젊은 청년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라피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을 이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던 이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 것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락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스라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드보라의 동행을 순종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8절 9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을 조건으로 건 것 때문에 바락은 이 전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에 행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훌륭한 육체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조건이 지도자됨을 결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그 뜻과 그 섭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대선이 곧 다가오죠. 대통령을 곧 뽑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이 모든 행한 무슨 경력과 또 그리고 자랑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을 뽑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보고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 또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우리가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 또한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뜻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